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단호한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으로부터 복귀해서 이제 성전을 복원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주요하게 이스라엘 차원에서 다루었던 죄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다루었던 이 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죄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혼 금지를 명하셨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여기 에스라도 그랬지 않냐? 에스라도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내 아내와 이혼해야 되냐? 지금 에스라는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일을 처리해 가면서 이제 초반부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어떤 범죄냐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큰 비, 회집을 했는데 큰 비가 내려놓아 지금 그걸 비를 맞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근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 이 일이 뭐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처리해야 할 일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쭉 내려가서 14절 하반절에요.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은 성경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자, 에스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은 그대로 따라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죠. 그래서 결혼한 가정 중에 이방 여인을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집이 통혼한 집이다, 어느 집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한 집이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일단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아야 할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자, 이 안건으로 회집을 명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데 3일이면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다 전달되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디에 모이기로 합시다 해가지고 3일에 모였어요. 3일 만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 비가 오는데도 이 일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 악한 결과들을 생각할 때에 떨고, 또 추워서도 떨고, 이래저래 떨리는 상황이에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모레면 비가 올 텐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비가 오든 말든 먹구름이 꼈든 말든 모여서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다.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가는 첫 단추가 지금 끼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조명해 주시는 죄들이, 그런 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빨리 결단하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것이 시일이 걸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자, 이 안건을 올렸을 때에 동의를 다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 중반까지 보면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를 처리하겠습니다.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인 거죠.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이런 상황 고려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죄로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죄, 이게 내게 죄구나. 모진 성격이라든지, 모진 말투라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게으른 습관이라든지, 일을 맡기면 대충대충 하는 이 무책임한 것이라든지, 하여튼 죄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안팎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을 고쳐가는 데는요, 내가 게으른 거 고쳐야지,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 고쳐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툭툭 말하는 거 고쳐야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고쳐야지,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훨씬 많은 경우에 단번에 고쳐지는 아주 드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케이스에는요,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무너졌다가 자기의 모자람을 발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죄를 버리는 데는요, 많은 경우에 시간과 시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이 넘도록 같은 죄와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10년이 넘어서 응답받고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케이스.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도 다른 분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계속 봅니다.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자, 방안들을 내면서 이게 어떤 기한들을 정하고 또 전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자, 17절 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누가 결혼을 했느냐, 어느 가정이 그러하냐,
조사를 해야 하는데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0여일이 넘도록 이 일을 조사하는 일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10여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구원의 여정, 우리 믿음의 매일매일의 삶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들을 조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단계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거쳐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죄를 발견했다고 해서 빨리 해결이 되고 단칼에 끊어지듯 하면 제일 좋긴 한데요. 그러나 이게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내 자녀든 내 부모든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내 직장 동료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교회는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못하나? 알았으면 빨리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되는데 왜 빨리 안 고치는 거야? 제가 이게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는데요. 제 자녀들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잘못을 발견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이야기해 줄 때는 이제 최대한 존중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 입장에서는 알려줬으니까 몰라서 못했으니까 알려주면 이제 해야겠지. 제 생각에는 이거 네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나는 것도 돌이켜보면 다 잘못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런 저의 잘못과 죄와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왜 빨리 못 고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역정을 냅니다. 미안해요. 그때는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간을 내서 다음에는 잘 얘기해보자. 좋게 얘기해보자. 이건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고쳐가는 일에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그 즉시로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저를 볼 때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부지런해라, 말씀을 늘 묵상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어김없이 중간에라도 어김없이 지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잘 지키는가 싶다가도 중간에 크게 펑크를 빵 내버리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제가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발끝도 못 이르는 토록만큼도 못 미쳐가지고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가나 큰일 났네. 시도하기조차도 어려움을 느낄 만한 말씀도 저에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내 생각에 이게 왜 안 될까? 이건 제 입장인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야 그거 죄인데 왜 못 바꿔? 죄지만 그 사람에게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죄인데 왜 안 하냐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인데 저는 죄라고 정죄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죄든 아니든 저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습성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기질을 바꿔라 그러면 누가 이 기질 바꾸는 걸 그거 쉽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질 바꾸는 거. 기질. 성급한 거.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어떤 기질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충돌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그냥 그러잖아요. 이거 원래 이런 거고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쉽지 않다.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은 분명히 죄지만 여러분들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습관처럼 한다고요? 예. 사람의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말할 때 보호 본능.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를 말하게 될 경우에 내게 손해가 되거나 경제적인 손해가 되든 혹은 뭐 육체에, 건강에, 안위에, 안녕에 손해가 되든 명예에 손해가 되든 이런 것이 느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걸 비껴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장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장이어서 거짓말을 한 거지만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인정 안 하죠.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했다고 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거짓말장이구나. 내가 거짓말장인 것이 드러났구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합리화하죠. 나는 평소에 거짓말 안 해. 누구를 속이려고 안 해. 이러면서 사람 수준에서의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사람 수준에서의 도덕적인 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내 간판으로 딱 삼고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 여러분들이 관대합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안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나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대하기도 했다가 저렇게 대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막 아는 체하고 친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모르는 체하고 이게 다 거짓된 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다. 거짓 때문에 안 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내가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죠.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걸 못하는 거야? 아유 저 장로님은 왜 저걸 못하는 거야? 저 성도님은 왜 저걸 못해? 하고 핀잔 주거나 이것을 뭐 하대하듯 보거나 쫓아가서 그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랬죠. 에휴 자기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봐봐 자기도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하네. 자기가 비판받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아무리 못하는 그 누가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너 왜 그걸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주님과 나 사이에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 첫발을 내딛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하는 시간, 내가 내 행위를 조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죄임을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이 아직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설교했다고 쫓아내려가가지고 성도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거를 빨리 적용을 못하고 참 신앙생활 못하네. 이런 목사, 이게 제 모습이라면 저는 회개해야죠.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요. 말씀하셔도 또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입술의 결단과 행동의 실천은 필요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도 성화될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시간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그 사람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으며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네가 잘하냐? 그럼 너는 본을 보여라. 너가 기도 잘하냐? 그럼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느 시점부터는 그 사람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는데, 그때까지는 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전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못하니까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야, 너는 왜 그렇게? 내가 한두 번 말해. 이러는 거죠.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사하는 이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조사.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17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것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을, 내면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데, 뭘로 조사하냐? 누가 조사할 것이냐? 말씀이 우리의 조사관이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조사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비추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 절이라도,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빛을 제게 비추셔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거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하면요, 말씀을 가지신, 말씀이신 주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영역이 제한되고요, 그분의 일하심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 버리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당장엔 막 깨달음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기도가 진실하면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좋으신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 인생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단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그러나 말씀을 함부로,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내가 다 외우는 말씀이야, 이건 뭐 서론이 어때야 되고 본론이 어때야 되고 결론이 어때야 되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의 활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이방 여자, 이 결혼 문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방 여인과 헤어지는 이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이방 여자와 통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하고 모이고 결단하고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방 여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방 여인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이방 여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음녀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음녀. 자, 기억하십니까? 음녀에 대한, 음녀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규정은 이거예요. 음녀는 모양으로는 이제 뭐 성적인 타락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는
이런 여인이 모양으로는 음녀죠. 그러나 성경이 음녀라고 말할 때 이 음녀의 본질은, 하나님 세계에서의 음녀의 본질은 지난번에 다룬 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존재냐면 주님을 떠난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언급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도 음녀죠. 본질상.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님을 신랑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요 시점부터, 요 출발 시점부터 음녀인 거예요. 이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자, 남의 남편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음행을 하나, 지금 남편이 옆에 있는데 옆에 돌아가지고 여기서 남자와 딴짓을 하나, 음녀인 것은 똑같다. 성경이 말하는 음녀의 본질은 뭐다? 주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멀리하는 자, 떠난 자다 이거예요. 음녀는, 계시록에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자주 다루잖아요. 성경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보죠. 여기서 이방 여인, 음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여인의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결혼을 하면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을 들여오고요. 그리고 통혼은 문화를 교류하고요. 서로 인정해주고요. 교류합니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결혼 습관을 따라 통혼한 가문의 신들을 이 가문도 받아들이고 우리 신도 저 가문에서 받아들이고, 이건 섞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결혼을 금지하신 겁니다. 결혼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결혼 이후에 가져오는 이 결과 때문에 주님이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과 분리해낸,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죄들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죄들을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고 실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이제 없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방 여인을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이혼해 하는 것처럼, 이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도모하고 무슨 일을 추진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요소들을 찾아내서 조사해서, 그리고 그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8절부터 44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무리들이 남녀노소가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한 이 부류가 뭐 하층민이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에도 이렇게 죄에 물든 부분이 있고, 또 24절에도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찬양대, 성가대, 그러니까 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짓는 게 아니고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영역 안에,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영역 안에서조차도 죄는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설교를 잘해요, 나는 말씀을 잘 알아요, 요 영역 안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든지 타고 들어올 수 있다. 나는 찬양을 잘해요, 나는 봉사를 잘해요, 나는 만들기를 잘해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에서도 죄는 얼마든지 타고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성가대,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마음 어떤 영역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음녀같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녀같이 된 부분. 이걸 이제 결별해 내는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누구에게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게 맞아도 거기서는 빨리 생각을 빼내서, 야, 이 말씀 정말 그 사람에게 똥 맞아. 맞아? 그 집사님에게 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 맞지 않아? 야, 그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않아? 맞지? 이런 것 같아도 이런 말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빨리 생각을 회수해서 다시 나에게로, 야, 이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조사해서 내 속에 이제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품에도 있고요, 가치관에도 있고요, 기질에도 있고요.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말씀으로 찾아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이제 이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를 맞아가며 모여가며 때로는 혼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조사하는 일을 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걸 알지라도 실행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요게 다시 또로록 제자리로 돌아와도 다시 빨리. 그래서 계속 죄와 부딪히고 싸우는 일은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녀된 부분들을 결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 이 일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음녀같이 있는 이 부분들, 성화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주님 떠나 있는 이 부분들 날마다 찾아내서 이것을 이제 고쳐가기를 결단하고 아멘하고, 고쳐가기 시작하는 이 첫걸음 주저하지 말고,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죄와 결별하기 위한 이 첫걸음, 첫 단추 꼭 끼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음녀요 이방 여인의 삶입니다.